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세 권의 책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의 선지서들과는 달리 학개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총 3번에 걸쳐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키셨는데요. 유다 백성은 1차로 BC 537년에 수르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고, 2차로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였으며, 3차로 BC 445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바로 1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이었죠.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직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여러 외적인 또 내적인 어려움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14년이나 시간이 흘렀죠. 이에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포기한 유다 백성을 질책함과 동시에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를 독려합니다. 우선 학개는 아무리 외부의 방해와 여러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무려 14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지연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유다 백성 스스로의 태만과 게으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은 뒷전으로 미루고 그저 집 짓고 먹고 살기 바쁜 유다 백성을 책망합니다. 이어서 학개는 지도자 수르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온 유다 백성을 격려하여 성전 재건에 힘쓰기를 촉구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학개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 분명한 결과가 따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때에는 저주가 임했지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선포하죠. 이후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솔선수범으로 재개된 성전 건축은 놀랍게도 3년 만에 완전히 재건되었고,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인 BC 516년에 유다 백성은 재건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스가랴서 역시 학개서와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눈앞에 놓인 상황은 참으로 열악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그토록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지 20년이 다 되었는데도 재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유다 민족은 거의 파산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이 좌절되며 이들은 영적으로도 피폐해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스가랴도 유다 백성의 영적인 무력함을 지책하면서도 영적 각성을 독려하며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가랴서는 다른 어떤 소선지서들보다 긴 책으로 무려 14장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가랴서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다음으로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선 1장에서 6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인도로 8가지의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요. 각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끄시고 다스리시는지 보도록 하시죠. 이후 7장과 8장에서는 마치 스가랴가 설교를 하듯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머지 9장에서 14장까지는 유다 백성이 들어야 할 2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곳곳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고, 신약 곳곳에서도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여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나오는데요. 특히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큰 말이 아닌 자그마한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일을 예언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여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겸손하신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일들을 하나의 강렬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너무나도 볼품없이 보였고, 게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리라는 유다 백성의 희망과 기대는 점점 희미해졌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이전에 그 악하고 더러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가정은 무너졌고 불륜과 음행이 가득했습니다. 사회의 약자들은 보호받기는커녕 무시당하고 이용당했으며 각자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죠.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들이 제사를 못 드리게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유다 백성은 그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메마르고 오로지 욕심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우리는 결국 이 죄의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그 주권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선지자는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에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라기의 예언이 곧바로 신약의 복음서에 이르러 성취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드디어 이 역사의 한가운데 등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 말라기서를 통해 공의로운 해처럼 떠올라 진리의 빛으로 어두운 마음을 밝히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유다 백성의 이 마음을 느끼며 나의 마음에 이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막 나와 날뛰는 송아지와 같이 기쁨으로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